아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6절에서 14절 말씀. 민수기 9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기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민수기 9장 6절에서 14절 말씀으로 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긍휼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는 이 유월절을 준수할 것과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을 제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는 성막 위에 머무는 구름과 불기둥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해 앞으로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유월절에 관한 부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민수기 9장 1절을 보면은 9장이 어느 때에 기록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은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해 첫째 달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를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째가 되던 첫째 달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이달 14일에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민수기를 전체적으로 쭉 읽다 보면은 이 민수기 9장의 위치는 민수기 초반부 1장부터 9장까지 현재 위치까지 봤을 때 시간 순서로만 따지면은 사실 맞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을 보면 이때가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째가 되던 해 둘째 달 첫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9장에서 이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고 가정했을 때 민수기 1장은 9장이 있은 후 대략 15일 뒤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9장이 앞서서 이루어진 후에 1장이 이루어진 것이죠. 사실 이 시간상 순서를 보면은 민수기 7장부터 맞지 않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7장을 보면은 1절에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모든 기구와 제단과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막은 언제 세워졌을까요? 이는 출애굽기 40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한번 보도록 할까요? 출애굽기 40장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아멘. 자, 이 출애굽기 40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모세가 성막을 세운 날은 애굽에서 나온 지 두 번째 해가 되던 날 첫째 달 첫날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민수기 7장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째 되던 해 첫 달 첫날에 있었던 일들이 기록된 것이고, 민수기 9장이 2년째 되던 해 첫 달 14일 정도에 있었던 일들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장이 2년째 되던 해 둘째 달 첫날에 있었던 일들이 기록된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 순으로 배열을 다시 하자면 7장이 제일 일찍 먼저 일어났고 1장이 가장 나중에 일어난 일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왜 시간 순서대로 이 성경을 나열하지 않고 시간의 순서를 역행해서 지금의 민수기 9장의 위치가 되도록 만들었을까요?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6장까지는 군사와 진영 편성을 위한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장에서는 유월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언급이 됩니다. 그 다음 장인 10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진영을 맞춰서 행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영별로 조직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 첫걸음을 떼기 바로 전 단계가 이 나열된 순서로 봤을 때 바로 9장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유월절을 언급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렇게 조직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앞으로의 행진하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하심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구조를 취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갖고 진행하려고 할 때 계획을 세우는 것 그리고 조직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누구이며 어디에 속한 자인가를 결정하는 이 정체성을 확고하게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보기에 건물이 반듯하게 서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이 집안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외부적인 요인, 외부적인 스트레스가 가해졌을 때 쉽게 무너지듯이 개개인의 정체성이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역으로 계획하더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중심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민수기 9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6절부터 시작이 되죠. 6절과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아멘. 자, 6절부터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데 예기치 못한 상황 때문에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기 전 첫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셨는데 이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규례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체를 만진 자는 정결법에 의거해서 부정한 자가 되어서 7일 동안 공동체로부터 격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정한 7일의 기간 동안 공식 집회도 참여할 수 없을 뿐더러 유월절과 같은 공동체 축제도 참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대로라면 유월절을 지켜야 하지만 정결법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두 가지 사항이 상충되어서 무엇이 올바른 답인지 정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리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동일한 때가 아닌 새로운 때를 허락하십니다. 11절을 보면은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기존 유월절보다 한 달 늦은 때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한 달간의 시간 동안 부정해진 사람은 정결해질 수 있도록 격리가 되는 것이고 결국 모든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유월절을 허락하셨다 하더라도 유월절에 지켜야 하는 것들은 변함없이 동일합니다.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 같이 먹어야 하고 아침까지 먹던 것들을 남겨두지 말며 뼈를 하나라도 꺾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지켜야 할 것들을 줄여주며 경감시켜주며 적당히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킬 것은 모두 지키되 피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서 지킬 수 없게 된 자들에게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막지 않으십니다. 힘써 나아가려고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자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의 길을 날마다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자, 13절은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신 것을 볼 수 있는데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아멘. 자, 여기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지키지 않은 자들이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여기서 끊어진다는 의미,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끊어짐을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과의 단절, 생명의 단절,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죽음에 이를 것임을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인데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태반히 여기고 회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백성으로부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헌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어린 양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은 아시다시피 그 피가 묻어있는 집은 죽음으로부터 넘어갔습니다. 피값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이는 대속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들의 죄가 그들에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죄를 자신들이 담당해야 하는 것이죠. 13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부어진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거저주는 은혜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긍휼하게 여겨셔서 자비를 베푸신 것임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는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공동기도문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기도문 함께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의 삶에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시선과 판단으로 인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만 드린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모두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 지금도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옮기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은 누구인지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확인하며 정체성을 올바르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맡기신 소명을 감당하는 의욕으로 인해 중심을 잃지 아니할 수 있도록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